완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읍시다. 근데 사람이 너무 염려에 찌들다 보면은 거기에 내 마음도 뺏기지만 이 몸까지도 병들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한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환자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한쪽에는 그냥 환자를 치료했고 한쪽에는 그 암세포를, 병에 대한 부분이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의사가 상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병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고 아픔에 탁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반대 사람은 계속 의사가 봐라, 당신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암세포가 줄어들었다, 야 거의 좀 있으면 다 날 것 같다,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3개월 지난 이후에 그 마음에 나는 이 질병을 이길 거야 라고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각한 사람은 치유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거예요. 근데 마음에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아픔에 잡혀있는 사람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치유나 회복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사실적인 증거가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대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에 완전 감동되어지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은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저자는 마음에 완전 다이돌핀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되어지는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절대 불가능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여인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옆집에 아이도 보니까 그 애굽 시대에 보니까 어린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 그랬어요. 또 실제 막 죽어져 나가고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유아 사륙이 역사에 자행됐거든요. 그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절대 불가능을 노래하지 말고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바랍니다. 다른 엄마들은 막 불안해하죠, 초조해하죠. 그리고 어떤 엄마는 보니까 거의 정신이 나갔어요. 왜냐,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기를 태어나면 남자이면 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죽인 다음에 나일강에 빠져버렸어요. 역사에 실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염려한다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애굽 왕을 이길 만한 군사력이나 법적인 능력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불가능을 노래하는 분이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하나님의 가능이 되어지는 계획을 잡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목사님, 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능력도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받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기도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 아들 하나님, 모세가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잘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준수하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아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아들이 조금 있으면 3개월을 숨겼는데 목소리가 나니까 이제 죽음의 그 나일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성도님도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어떤 애들은 막 가서 죽고 끌려가고 칼에 찔려 있고 나일강에 빠져 있고, 근데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우리 성가대 성령 충만합니다. 따라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뭐 다 할 수 있어. 지금 애들이 죽어져 나간다니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엄마가 딱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경을 본 거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어요. 엄마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내 아이를 이 방주 안에, 조그마한 방주, 똑같아요. 원어는 똑같아요. 큰 방주, 요게벳이 만드는 그게 방주예요. 창세기를 보다가 내 아이를 이곳에 집어넣고,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니까.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고, 우리 민족은 지금 노예가 400년 돼가지고 처참하게 얼마나 무능하냐면 자기 새끼가 죽어져 나가는데 지킬 수 없는 무능함. 얼마나 마음이 부모님들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점에 나를 통해서 이 절대 가능을 할 것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여자아이 보고 빨리 가가지고 언제쯤 바로 공자가 목욕하는지 시간 타이밍 재서 와라. 너 이거 제대로 재지 않으면 네 동생 죽는다. 모세. 미리암이 가가지고 잘 시간 측정했겠죠. 그리고요, 이제 모세는 조그만한 갈대 상자, 방주의 방주, 거기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띄웠어요. 절묘하게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타이밍과 내 아이 모세가 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염려하는 것을 싹 버리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염려하는 분. 한 반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염려를 할까 말까. 이런 분이 한 반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 버리기 바랍니다. 아니, 절대 불가능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 내 상황을 몰라서 절대 불가능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요게벳만큼 절대 불가능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과거의 모든 걸 싹 다 움직이십니다. 역사의 조사해 보면 그 공주가 그 예쁜 공주가 아니라 전쟁도 막 나갔던 공주예요. 근데 자기의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그 애절함이 있는데, 공주가 이 여자들이랑 같이 이제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딱 열어 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있는데, 모세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잘생긴 아이가 웃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자들은 뭐가 강하냐면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내 죽은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 죽여야 되는데 법적으로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 벤데쩌고리를 갖다 버리고 자기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드라마틱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절대 불가능에 묶여있는 분, 그걸 묶여있으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다 피곤해요. 오늘 완전 행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막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때 미리암이, 공주님, 젖이 안 나오는데 아주 이 젖이 잘 나오는 그 아주머니를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 공주는요, 그 아이를 키워야 됐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요게벳이 모세를 왕궁에 키우면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게 해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고 미래 대책 세우는 거예요. 그 여자 한 명이 기도하니까요, 다른 아이들은 막 칼에 찔려가지고 나일강에 시체가 떨어져 나가는데, 내 아이는 메이드 인 이집트에서 만든 쿠키 먹으면서요, 왕궁에서, 그것도 왕자 교육 받으면서, 그 추운 날은요 히터 틀어놓고, 더운 날은 에어컨 틀어놓고 완전히 거기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보고 막 내 각인 뿌리 체질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절대 계획을 딱 잡기 바랍니다. 그 여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여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정치력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애굽의 법주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인이 뭘 잡았어요?
절대 계획, 언약을 딱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 죽어도 되고 모세 죽어도 되지만 하나님 이거를 통째로 바꾸는데 내 아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계획으로 잡는 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 한 명이 나중에 400년 만에 노예된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죠. 오늘 시편 103편은 시편 4권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예요. 101편과 103편. 그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오늘 다윗은 마음에 뭐가 있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왜냐? 다윗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불가능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시편 103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이름이 딱 떠요. 절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으니까, 절대 계획을 잡으니까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일을 이루셨구나. 그러면 나는요? 나도 절대 계획을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을 통해서 절대 세계복음화의 절대 가능의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그리스도를 믿어주시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 다 끝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염려할 만큼 그리스도는 무능하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서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모세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했고, 여러분들 다윗 입장에서 우리는 미래 성경을 보는 사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여러분들의 후대와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송축할 이름.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하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는 헬스페리아 제국대학에서 공부도 잘했는데 왜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초라해요. 모세가 너무. 그렇죠? 공부를 안 했으면 좋은데 공부도 왕궁 교육을 잘 받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자기의 모습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리 소말만 있어도 양을 안 치는데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자기의 무능함. 모세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날도 양을 치러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불이 붙으면 확산이 되든지 꺼지든지 해야 되는데 불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끄지 말고 확산이 되어지면 끄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 불은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야 빨리 물 갖고 와라 119 신고하라. 근데 모세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무에 불이 딱 붙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신기하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보지 못한 불사건. 이야 신기한 거예요. 딱 가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 모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는 길에 임재해 계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80대 모세가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미래의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에 잡혀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 모세.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누구십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창조의 능력이 역사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80년 동안 안 됐던 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안 됐다고 생각해요? 80년 동안 안 됐는데 되겠어요 그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들 모세 가슴에 80년 동안 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좋은 건데 시편의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저번 주까지 안 좋은 거 싹 버리고 이번 주부터 좋은 것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가슴에 제일 좋은 건 뭐냐? 다 필요 없어요. 저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야 되는데 그걸 못 이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출애굽의 역사, 이게 모세 가슴에 한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해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오늘 예배드리다가 소원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인하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모세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자기의 과거의 모든 아픈 상처 다 치유가 되어져요. 출애굽의 그 역사라는 하나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게 뭐죠? 거룩한, 따라서 이름.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그렇게 무능했던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병 손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신 중에 나일강은 생명의 신이에요. 생명의 신. 그 나일강을 갖다 던지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땡겨 쓰시기 바랍니다. 너 언제 핸델이 대단해가지고 음악의 그 어머니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무능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메시아라는 불의의 병것과 자기가 누군지 알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분은요 왔다 갔다 해서요. 그래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나는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왔다 갈 때 그 중간쯤에 머물러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이 없네. 자존심이 없네.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심 갖기 바랍니다. 염려할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창조주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무능하면 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창조주를 믿으면서 응답을 못 받는다. 그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뭐가 없어요? 자존심에서. 자존심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격, 그러니까 내 영혼아 막 마음에 있는 질병, 상처, 우울증, 조울증 다 치유되어지는 거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장육부, 신경, 영혼, 영적인 상태까지 다 그의 이름을 성축하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갖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울이 뭐래? 내가 저기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우주 가가지고 뭘 따오라 그랬냐? 저 깊은 해적선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이 그런 의미예요. 그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에 있는 보물을 따오라 그랬냐? 그냥 네 입으로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이 불러다가 얘기를 했대요. 너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상황상 안 믿었을 것 같죠. 너무 잘 나가니까 예수도 하나님도 필요 없어. 왜? 너무 잘 나가. 되는 것마다 잘 돼. 아이, 알았어 고모,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모처럼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을게. 나는 요즘 너무 잘 나가. 너무 괜찮은 나.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참 얘기를 하니까 알았지. 제가 말했겠어요. 바닷가 가가지고 마비가 왔는데 갑자기 오르락, 그 잘 나가는 친구가 오르락 내리라 살려달라고. 근데 남들이 볼 때 워낙에 애가 잘 나가고 수영도 잘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엄마가 예배드리다 막 우시더라고. 네 아들이 그렇게 40대도 안 됐는데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걔 일주일 전에 내가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다윗이요, 나도, 오늘 다윗이 모세라는 단어를 딱 시편 103편에 나도 그럼 당연히 응답 받겠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영적인 경쟁을 하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렘넌트인데 모세보다는 좀 낮게 응답받아줘. 그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103편을 다윗이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모세가 가는 길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홍해바다 지금도 가보면요, 그 홍해라는 데가 엄청 깊어요. 수심이 깊은 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 얘기 많이 들으셨죠?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전날 어른들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대를 신수영고래, 대왕고래가 와가지고 다 높여놨어요. 지금도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널 줄 알고 준비를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한 주간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이 질병이 오면요, 참 힘들어요. 광야길을 가다가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막 병이 걸려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타임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지를 꺾어가지고 딱 넣었더니 그게 완전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해도 되죠. 터전이 없어지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12생과 70종려나무 가지. 성지순례 가면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물이 계속 광야에서 나오는 곳, 상상지도 못한 거죠.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12샘에 계속 물이 나와요. 70종려나무 가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머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모든 은택이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병 걸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합니까? 12생과 70 종려나무 가지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요 세 번째 저희들이 누릴 응답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데 최고 좋은 것을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자매가 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남편 만나게 없어서, 한 친구는 이런 남편 만나게 없어서. 진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이상한 사람 만나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이 안 오면 모르는데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좋은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말렉 깡패들이 쳐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모세 목사 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지 기도만 하면 되냐고. 전략을 짜야지. 나는 산에 가서 기도만 할게. 모세는요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계속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전쟁 양상을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존 낙스 한 명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하든지 나를 불려가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메리 여왕이라고 피의 여왕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서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랬던 여인이 존 낙스 한 명이 결단의 기도를 하는 순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긴 단어가 있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수천 대군의 말발굽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자존심도 있고 성령의 인도도 받는데 왜 생활 속에서 실제 실패하냐? 따라서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요, 모세 목사님 좀 전략을 짜야지. 애굽의 군사급 공부한 것 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공부 많이 했어요. 웅변술, 건축술, 기약, 천문학, 군사 기술까지 다 알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그 무식하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헬스페리어 제국대학에서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수석한 사람이 그냥 모세예요. 그거 다 해가지고 내가 장학금까지 다 받아봤어. 근데 그거 가지고 못 이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체험해봐야 돼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눈치챈 사람이 있어. 부모들이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기도 오죽 안 하면 그래. 기도 좀 하라고 아이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반항으로. 아멘? 아멘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또 전쟁에서 이겨져요. 그러면 승패는 간단한 거예요. 손만 올라가 있으면 되니까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민족을 모르도 우리나라는 이 나라가 세워질 때 미국 다음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국회의사당에서 세워질 때 우리나라는 손을 얹고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북한이 쳐들어가지고 부산만 남았을 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장 기도에 그때 기도가 아유 졸립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초집중해서 기도했겠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은 사람들이 6.25 전쟁 몰라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내 새끼 지금 죽게 생겼는데 부산만 남았어요. 완전 목사 장로님들이 이때는요 뭐 기도하다가 무릎이 나갔다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유엔에서 소련이 반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때 소련에서 오던 차가 망가져 버렸어요. 반대 못하도록.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유엔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여기 딱 올 때 또 누가 왔냐? 50억 분의 1 확률 메가더 장군이 한 번도 상륙작전에 귀재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사람은 보호하십니다. 어뢰가 깔려 있는데 메가더가요 정확하게 인선 상륙작전 들어와가지고 완전 승리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도 오늘 언약 가지고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따라서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엄마 나 계란 먹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정갈을 딱 갖고 와가지고 정갈이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딱 계란 같아요. 자기가 손을 딱 하면은 계란처럼 보여. 근데 어떤 엄마가 엄마 나 계란 먹고 싶어. 그런데 정갈을 싹 갖고 와가지고 딱 정갈이 쫙 뻗으면 독이 사람 죽거든요. 그 정갈을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엄마 나 생선 먹고 싶어. 근데 독사 잡아가지고 독사 야 이게 살아있는 건데 이게 생선이 끝내줘. 그렇게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도 기가 차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야 부모가 계란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주며 생선 먹고 싶다는데 누가 독사를 주겠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새끼에게 좋은 걸 줄 알거늘. 따라서 하물며 왜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멘? 목사님 기도해요. 나는 일하면서도 24 기도하고 24초 기도하지 말고 완전 집중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도 기도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완전 집중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걸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은 게 뭐가 있어? 뭐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뭐 에메랄드, 금. 야,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줬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철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옆 사람과 인사드려요. 나와서 기도 좀 합시다.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저녁 기도 안 나오는 분 기도 좀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 좀 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이 독수리가 근육이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 독수리는 뭐하냐? 이제 얘가 자기 혼자 독립해야 되니까 그 둥지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가시만 냅둬요. 가시만. 그 엄마 왜 그래? 우리 에이스 침대 어디 갔냐고. 근데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입으로 확 새끼 독수리를 물고 막 하늘로 올라가. 애기가 뭣도 몰라. 엄마 재밌네요. 무섭다. 근데 확 집어 던져버려. 그럼 애기 독수리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인생 처음 경험하는 공포.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딱 보니까 얘가 지금 기도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영적 근육이 하나도 없네. 독수리가 근육이 딱. 여러분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인데 날면서 모든 걸 다 장악해요. 근데 날개 근육이 약하다. 그럼요. 얘는 여우 늑대 같은 거에 죽는다니까 거꾸로. 하나님의 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려고 내가 준비 다 했는데 지독하게 뭐를 안 해요? 너는 기도 좀 시켜야 되겠다. 신명기 보면 나와요.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엄마가 창고에서 확 집어던지는 새끼 독수리가 놀라가지고 엄마 왜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겠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다 할게요. 그 떨어지기 직전에 새끼도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죽는 날이구나. 그때 엄마가 와가지고 탁 낚아채는 거야. 아유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잘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어버이날 선물 안 사드려서 그렇군요. 생일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케이크 다 보내드릴게요. 그럼 새끼 독수리를 다 엄마가 더 높은 데 갖고 가. 어머니 내려주세요. 그 침대 뾰족한 것도 괜찮아요? 또 어떻게 해요? 남의 얘기를 다 웃고 계시는데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또 살려주세요.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죽기 직전 이번엔 돌이야. 어머니 이거 나 머리 다 깨집니다. 돌에 여러분들 가속도 붙어봐야 죽기 전에 탁 빠져. 또 어디로 올라가요? 이게 셋째 아들이 이제 독수리 새끼가 눈치챘지. 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공 훈련을 받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얘 세계복음할 놈이고 세계복음할 축복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시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공수훈련 저리 가라는 거 갖다 확 집어 던져버린 하나님이. 아멘? 날도록 날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구나. 아멘? 웃는 분들은 뭔가 약간 찔리는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왕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요. 여러분들 우리는 먼지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를 여러분들이 그냥 뚫으려면 쉽죠. 그냥 뭐 볼펜으로 찌르면 뚫어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벽에 갖다 붙여놓으면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절대 안 뚫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권세를 누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왕권으로 다스리는데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좌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목사님 나는 인생 살면서 왕적인 축복을 좀 누렸는데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은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록펠러를 최고의 부여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좌를 누리는 다윗을 왕권을 가지고 왕 중의 왕으로 만드십니다. 거꾸로 사울왕은요 보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왕이에요. 왕인데도 보좌하고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찾아가고 자살하고 아들이랑 같은 날 죽어요. 왜냐? 보좌를 못 누려서. 여러분들 천국 시민권 이미 그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자격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보좌만 누리면 되는데 보좌를 안 누리니까 사울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져요. 나중에 무당 찾아가고요. 너무 비참해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합니다. 왕국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자 19절 다윗은 또 이런 표현을 썼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2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이 되어짐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천군이요 수십만 수백만의 천군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요. 이거 누구예요? 천사들. 아멘. 여러분 삶에 요행을 바라고 잘 사랑과 인본주의와 인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과학을 누리기 바랍니다. 응답을 최고받은 다윗이요 물질과학 알지, 세상 정신과학 알지, 사회과학 알지, 그거 뛰어넘는 영적인 과학.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후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든 남편과 아내와 우리 후대에게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하시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이 되어집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 결박권,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죠. 최고의 신약의 엘리트 전도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어디다 보냈냐? 저기 많은 박사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왕들에게도 바울이 복음 전했지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런데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범죄자들은 잡혀있어요. 대부분 권세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이게 산업인들만 모아가지고 점을 쳐주는데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귀신에게 잡혔어요.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근데 권세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권세 사용할 때 떨지 마세요. 이렇게 어두울 때 불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흑암이 무릎을 쫙 꿇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막 성경에 보니까 흥분돼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이 귀신이 무릎을 꿇고 막 치유가 되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항복하고 번개같이, 그 항복한다는 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은 보면 너무 입체적이라서 놀랄 수 있으니까 보지 말고 믿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는 더 믿음이 좋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멘? 근데 어떤 분은 계속 하나님 나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천사. 그래가지고 봤대. 나한테 얘기하는데 뭐 천사 이렇게 생겼다는데 그래요. 난 안 봐도 믿어.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시장에게 이게 없어요. 대통령에게 없어요. 링컨은 이걸 알고 기도를 많이 했죠. 남북전쟁할 때 링컨이 흐느끼면서 기도해요. 흐느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학자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의 천사, 사단 정확히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을 줬는데도 안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그래서 사단 결백. 다윗은 이것을 아니까 시편 40편 2절 기가 막힐 웅덩이, 소름 돋고 잔인한. 근데 불신자 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잘 살다가 어느 사람 무당되고 어느 사람 정신 놀고 어떤 사람 막 자기 자녀들 다 죽이고 끔찍하고 소름 돋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거기서 운명 팔자에서 원죄에서 불신앙에서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시편 40편 2절.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주기 바랍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아, 불신자는 여기 나올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윗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기 바랍니다. 뭐가 자꾸 안 되는 분은요, 흑암 꺾으세요. 흑암이 역사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오세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에게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살려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까 존 낙스처럼 스코틀랜드를 살리는 것도 얼마나 좋고, 프로테스탄티즘들이 가가지고 미국을 세우는 거, 전 세계 선교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것은 2, 3, 7, 5천 정적의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다윗이 그걸 들으니까 구약의 사람인데 가슴이 너무 벅차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러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자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의 대열에 있도록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윗은요 보좌 알고 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자녀가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쓰도록.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받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 세계 복음화의 7가지 축복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누리다가 한 주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받게 하며 기도 응답 누리고 모든 사단에게 열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비밀이 누려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의 언약의 대열에 우리의 인생을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단을 결박하며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운 것처럼 왕권을 가지고 왕국이 임하며 왕국의 일들이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